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20번째 시간으로 의를 자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을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갑과 을 있죠. 갑과 을. 갑이 센 사람이에요? 을이 센 사람이에요? 갑이 센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갑질, 논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갑과 을 중에 을을 자처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갑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네? 아, 집사님 병이라고? 제가 보기엔 집사님은 정쯤 될 것 같은데 병까지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갑이에요? 교인들이 갑이에요? 교인들이 갑이에요? 내 일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아무도 목사를 갑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요, 교회는 모두가 의리여야 돼요. 목사도 의리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인들이 목사한테 갑질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도 의를 자처하신다는데 교인들이 갑을 하려니까 하나님한테도 갑질하려고 하고 목사한테도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는 의리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 한 톨만큼도 안 되고 저 바닷가에 물 한 컵량의 분량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서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는 그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아주 신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나 교인일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마다 성경에 대한 설교마다 다 제각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유독 자기를 신실하다라고, 그 신실하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겠지.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자기가 마치 성경에 따라서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성경의 모든 계시와 비밀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믿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나 교인이 있다라면 그냥 믿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니까 자신의 믿음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이라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모든 신념은, 모든 사람의 생각은, 모든 사람의 주장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릇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신념을 이루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확신하며 그 신념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확증 편향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갖고서는요, 우리는 세상을 포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늘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다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기가 생각하고 규정한 하나님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과학적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믿기 위하여 우리가 신념을 갖추고 목숨을 바치는 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그렇지 않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기가 확증하는 그 세계관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기 위하여, 더 넓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믿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신을 믿는 대부분의 신앙은요, 항상 어떻게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나 신앙은요, 항상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요. 왕이 신하를 찾아갑니까? 신하가 왕을 찾아갑니까? 신하가 왕을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신이 먼저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이 신에게 바칠 재물을 가지고 신이 있다고 하는 신전을 찾아가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보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신에게 바칠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요, 신을 통하여 반드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욕심이,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신을 찾아가서,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통하여 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달래갖고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이 신을 믿는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만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고 숨은 사람을 찾아가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 보기 싫어서 도망친 놈 뭐 이쁘시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 설교 제목으로 하셨지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자식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땅도 없으니 자기에게 자식도 주고 땅도 달라며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람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먼저 사람을 찾으시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나 신앙은요, 자신이 믿는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고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소원,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 교회와 교인들은 더 이상 소명이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공자도 나이 50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아는, 50이 되면 하늘의 명령쯤을 알고 살아가요. 다 50 넘었잖아요, 이제. 아직 안 되신 분 있나? 안 되신 분 죄송합니다. 50 넘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50까지 나이 좀 넘었으면은 이제 더는 좀 욕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20대 30대에 욕심을 낼 수 있고 뭐 야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50대면은 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의미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청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달라고 간청을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후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은 땅을 자신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자손,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큰 복을 내리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져오시라고 하신 이 동물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대표적인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3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어떤 메타포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제물들,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는 동물들의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둘로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다만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 아마도 반으로 쪼개기에는 너무 작아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대칭해서 마주보게 이렇게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이 부분은요, 지금의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동물들을 가져다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하고 쪼갠 동물들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이전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 내려오던 매우 중요한 계약 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이었느냐? 이것은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언약이나 아니면 부족과 부족 간의 동맹을 맺을 때 사용했던 의식이죠. 우리나라 보면 조폭들이 왜 숫잔에다가 이렇게 이빨을 손가락 깨물고 피 담고 놓고서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원시적인 예식이란 말이야. 그런 원시적인 예식을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한국은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사람은 의식의 동물이니까 의식이 필요하겠죠. 그 의식이 바로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의식이에요. 돌로 쪼갠 짐승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내가 이제 동맹을 맺거나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고,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언약이나 동맹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둘로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아주, 그러니까 고대의 가장 엄중했던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언약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약자가 갑이라는 강자에게 또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주는 사람에게, 다에게 돈을 꿔주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주로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둘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맞을까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 지나가야 맞는 거란 말이야. 네가 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너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면서 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을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둘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렇게 짜게 놓고서 하루 종일 기다리신 거예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는 횃불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한 맹세를 누가 하신 거야? 사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빚진 자의 위치에 서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내 결단과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하였든 간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을 했냐면, 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다 둘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증명해, 자기 약속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맹세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 약자가 해야 할 맹세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가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하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이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지, 신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게 하면서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몸소 들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모습을 자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 깨나도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그죠? 물론 안 그런 케이스 한두 케이스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럼 부모는 왜 자식을 못 이길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경륜이 없어서? 뭐 때문에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라고 부모 안 사랑하겠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갑을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갑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다라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기를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죠.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적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거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란 말이야. 자식은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그래 내가 져줘야지 어떡하겠니. 져주는 거야. 부모라고 자기 생각이 없겠고 자기 뜻이 없겠죠. 근데 뭐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네. 그래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래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야. 기다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서 뒤수순 부모가 다 하지. 사고쳐놓으면 자식이.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야. 이겨먹으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졸라대고 올가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 어디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어. 우리가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늘 대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었지. 안 그래요? 그렇지, 맞아요. 인정해야지. 뭘 안 인정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뭘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산 날이 훨씬 더 많지. 하나님 뜻대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 몇 번이나 되겠어. 그런데 사랑에는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당장은 항상 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고 또 지는데 또 놀랍고 신비하게도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며 사랑의 능력이며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최후의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슈퍼 갑이지만 절대로 갑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지 않아요. 섬김도 강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뒤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슈퍼 갑이시지만 슈퍼 을이 되셔갖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슈퍼 을을 자처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와 교인들 중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반말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는 목사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는요, 맨날 자기 교회 장로한테도 무슨 김장로, 이장로, 야 이거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반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김 목사 왜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 20세 이거 와서 이거 해. 그러면 김 목사 왜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반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근데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람어에 반말이 있는지 존댓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 사람 형태를 가지고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셨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뭐냐면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다 을이란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면서 너 일와 이거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목사는 믿고 걸으면 돼.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히 훌륭해 보이고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이런 목사들은요, 교인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목사는 절대로 믿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뭘 배우겠냔 말이야. 그 목사에게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을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이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을을 자처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